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 부부는 금식 병행하시면서 이번 주는 남경산 기도원에서 21일 기도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며 특별히 대선을 앞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현 담임 목사님과 성화령 사모님 2022년을 기도로 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순례하면서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100년도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 성령이 부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한 나라로서 선교의 전처지기로서 우리나라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반드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삶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명현 담임 목사님과 성화령 사모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금식으로 악한 흉악의 결박을 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한 구절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축복의 선물인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제목을요,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 성령 이렇게 지었다가요, 너무 논문 제목같이 딱딱하게 느껴져서 그나마 완화한 것이 이 제목입니다. 특히 제가 마음에 걸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성령님께 이 님자를 안 붙여가지고 그냥 성령이라고 끝냈던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요한복음을 가르쳐준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불렀다가 님자 안 붙였다고 건방지다고 어떤 분이 자꾸 뭐라고 하셔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성령 님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소심하죠, 여러분. 님자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CBS의 새롭게 하소서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주영훈 씨 아버님이 원래 이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영훈 씨가 어렸을 때 뭔가를 잘못하면 친구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들이 돼가지고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훈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부르는 게 이제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라고 불러,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면 너네 아버지는 직업란에다가 목사님이라고 쓰냐, 목사라고 쓰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주영원 씨가 그럼 스님은 쓰냐? 이랬대요. 스님은 쓰냐? 네, 그랬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깍듯하게 님자를 잘 붙여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축복인 성령님이라고 다소 어려운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는요, 이번 달 진행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다, 또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니면은 기독교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전을 이루고 또 우리 삶의 목표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설명을 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제가 성도님들 입장이라면 이런 설명들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다가올까,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성경의 핵심 진리이기도 하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들이 속 시원하게 큰 은혜로 다가왔을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도통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친숙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세계관 이야기 자주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요, 공감이 되어야지 고개가 끄덕여지고 또 이해가 되고 관심도 가게 마련인데,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파고들거나 또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려나 보다, 이런 과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죄송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는데요.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쉬운 주제를 골라서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쉬운 주제 골라서 저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를 믿고 이렇게 큰 수요 예배를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전해야 되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전달해드려야 성도 여러분들께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방예의지국의 설교자로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을 주로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내가 어제 시장에 갔다면 시장에 갔던 일, 아니면 마트에 갔으면 마트에 갔던 일, 미용실에서 머리를 새로 했다면은 그 머리 한 일, 이런 이야기들을 생활에서 최근에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했을까요? 여기 사회자 윤희삭 전도사님 계시는데요. 전도사님,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한 게 뭐였죠? 네, 목사고시 논문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요? 예, 굉장히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최근에 어려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야지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의 기회를 활용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또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과 또 성령님에 대해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는 가끔 하나님 명령을 어겼지만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요나가 더 인간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세계적인 신학자인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볼프는요, 예전에 유고 연방으로 불렸던 크로아티아의 한 마을에서 오순절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 지역은 개신교 수가 워낙 적고요. 또 오순절 교회는 더더군다나 희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신학교에서 원수에 대한 용서로 주제로 강연을 마쳤는데, 그는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렇게 강연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스승인 몰트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당신의 나라 사람들을 괴롭힌 세르비아 전사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요, 지금 강의를 전달하고 있는 당사자인 볼프 교수, 너는 너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기서 그 세르비아 전사들은요, 볼프 교수의 고향에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요, 또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또 도시를 파괴했던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볼프 교수가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교수님, 아니요. 저는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한 볼프의 대답이 너무 정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서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정말 끙끙 앓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 가족을 해한 원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집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 힘든 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끔은 무언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을 해보면 해결책이 나오곤 해요. 이런 상황의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까지도 포용을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또 취임하시는 취임 일성이자 취임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취임 일성인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왕으로서의 취임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복음은 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것은 좀 다르죠. 왕으로서 취임하셨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절대 낯설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천국은 그들에게 자주 이야기되는 아주 친숙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천국 한자어죠. 하늘천 다음에 나라국자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늘나라가 돼요. 천국, 하늘나라. 영어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늘의 왕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이 이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찾아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안 부르고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의 청중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개되는 여호와도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말로, 하늘과 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라는 히브리어 글자도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라고 부르는 종교를 믿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교가 어떤 종교였냐면요, 구약 성경을 신봉하면서 여호와라는 강력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과 장래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이교도들의 나라와 신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어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절에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 말씀이 지닌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되새겨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장차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이나 듣는 청자들로 하여금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위 연상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상해서 이해하도록 써놓으니까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 여기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마태는 왜 굳이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했다가는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서는 바로 대적으로 또는 정치법으로 낙인 찍히고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요, 다른 것은 다 풀어져요. 종교도 자유롭게 풀어져요. 그렇지만 제국의 위협이 되는 것은 자그만 거라도 거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제거를 합니다. 로마는 또 자신들의 식민지에 그곳을 다스리는 자를 분봉왕으로 세웠는데요, 갈릴리적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공식 임명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이런 상황인데 만일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가 진짜로 이 땅에 온다면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헤롯도 이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직접적인 선포를 했다면 헤롯은 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든 정적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하긴 했지만요, 이제 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이전에 이미 메시아들이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칭 메시아들과 또 메시아로 추대받았던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너는 몇 번째 메시아냐?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직접적인 화법 대신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면서 사실상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선포를 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예수님이 왕이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교도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복종시키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종말은요, 철저하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 미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일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기대했던 것처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의 도중에,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 나라로부터 침투해서 이 세계로 들어와 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교적인 종말론의 세계관에 따르면 무언가가 마무리가 되고 끝나버려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례 요한의 일화를 통해서도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실 이는 내가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메시아다. 또 자신에게 나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렇게도 겸손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을 들었는데 이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거 영 메시아로서 기대했던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혹시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나요? 아니시면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예수님께는 굉장히 굴욕적인 질문을 세례 요한이 던지게 돼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구약 성경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압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와 또한 그 사람들을 다 뿌리 뽑아서 멸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교도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일반 대중들에게는 인기를 얻고 있었던 건 맞는데 율법의 부정한 자들로 나오는 나병 환자들과도 만나고 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던 부역자들인 세리들과도 만나고 맨날 먹고 마시고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상하게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구약 성경의 또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이 말씀은 분명히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치유와 긍휼의 사역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 분명히 메시아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종말의 축복의 선물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했죠.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의 역사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서 역사의 끝을 맺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왜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이교도들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고 더 기다리도록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역사를 바로 끝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 안으로 악이 침투했으므로 이 악인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만 임한다고 해서 신자들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죄를 해결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위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의 법을 스스로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믿는 자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함으로, 언약의 완수를 통해서 이 악이 제거가 되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누구와의 언약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2000년도 더 넘는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런 계약서를 오래된 계약서를 다시 끄집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을요, 메시아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하심으로 실제로 악을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악은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깨끗하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한 조건은 다 충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이 구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일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끊게 만드신 사실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개의치 않고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다가올 미래의 종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남아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종말론적인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왕으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약속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까?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이 성령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의 메시아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표현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 위로자도 되시고 교사도 되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종합해 보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서 돌봐주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축복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 성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종말론적으로 풀이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해서 종말 때에 부어주신다, 성령을.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의 선물은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미래가 확실하다는 것을 담보하는 증거이며 미래가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절대 보장하는 보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성령은요,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신자들의 삶과 행동의 원인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이란 성령에 의한 삶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 속에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성령을 통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장을 뜯어야죠. 선물 쌌을 거 아닙니까? 포장지로. 포장을 뜯어야죠. 포장을 뜯어야지 그 안에 있는 선물을 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만일 우리가 약속된 성령 안에서 살고 걷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종말론적인 유산은요, 마지막 때에 아무런 쓸모가 없이 무익하게 될 것이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안에서 살고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들여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그냥 율법 없이 그냥 막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성령님은요, 에스겔서의 약속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라는 선물의 포장을 뜯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특별히 성령 세례의 증거이며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푸십시오. 저는 이 방언이 바로 종말론적인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때에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을 폐하고 이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요 모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확정하시지만 그 미래를 우리 인간과 협력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기도하시되 특별히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볼프는 이 몰트만 교수의 용서에 관한 질문에 지금 당장은 원수인 세르비아 전사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볼프는요, 그의 책에서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군가 상대방으로부터 해를 입었을 때 그 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대적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래요. 철저히 내 편에 서서 상대방을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더해서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편파성과 불가역성이라는 용어로 그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편파성과 불가역성을 뒤집은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가해자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용서가 가능했던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의 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행하며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종말의 때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어둠의 때,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라스카라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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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야 야라스카라바야 야라바 오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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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이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예수 여라바 야라 카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스카라바 야라바 예수 여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 여라바 카라스카라바 야라 야라바 예수 여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오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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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오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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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오라 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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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나라 속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속히 임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라스카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바 오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 야라바 오라바 야라 야라바 야라바 스카라바 야라바 오라바 야라 스카라바 야라 스카라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또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이.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